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 15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삭이 누렸던 이삭은 가뭄의 때 심을 때 백변하고도 거부가 됐거든요. 야곱도 두 때나 되고요. 아브라함도 산 밑에 318명 있는 사람들이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게 두 번이나 사라를 팔아할 때 이집트의 바로가 수많은 노예와 종들과 그 중에 그 하나가 하갈 아닙니까? 많은 은과 금과 보배를 주었어요. 아비멜렉 왕 앞에 두 번째 팔 때도 내가 은 2천 양을 너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기를 원하는 수많은 소원 성취하는 것들, 믿음의 조상들이나 미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능히 그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런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개인적인 성령님 안에서 네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용서받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짓는 도덕적인 죄, 거짓말이나 미워함이나 도덕질이나 간음이나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현재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자체로 인해서 확진받았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질병의 고통을 겪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셨을 때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추구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인생에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에 타는 지풀처럼 타오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불에 타오른 지푸라기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는데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실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쉽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나 사회관계성 속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얻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수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인생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와, 견딜 수 없었던 가슴이 먹먹해지는 행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나니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심으로써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심으로써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생과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리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의 목적,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념,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행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모든 이념도,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그들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이념의 가르침은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벗어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 불교는 각 깨달음을 통해서 이 삶의 108가지 고난으로부터, 고해로부터 해탈해서 고난에 벗어나서 도를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실제는 소련이랑 공산주의 독재 기반돼 있잖아요. 계급투쟁이요. 다른 사람의 다른 계급을 깨트려서 공평하게 부를 나눠가지고 부의 공평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에는 유토피아에 올라간다고 하죠. 얼마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또
그 사회주의가 옳다고 여기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일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재물, 자본을 취득함으로써 더 나은 고난을 벗어나서 유토피아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공약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책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 공약을 통해서 더 나은 삶, 고난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이걸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됐어요. 결론이 뭡니까? 꽝입니다. 더 고난이 심해졌어요. 문재인이 되고 나서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만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모든 정교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념으로 교육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내가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없어집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나면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서 앙 하고 울면서 무엇합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엄마의 젖을 죽도록 빨잖아요. 엄마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그게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고난을 벗어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태어나 고난 가운데 죽고 행복을 위해 사는데 행복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삽니다.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걸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사라져요? 행복이 옵니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고난이 계속되고 행복은 뭔 걸까요? 때에 따라서는 돈이 생기고 관계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왜 그렇습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버나움에 또 이 중풍병자가 걸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그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를 누운 상을 매가지고 낼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비난하고 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붕을 뚫을 정도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중풍병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적어도 저들의 믿음을 봤다고 하거든요. 이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적어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앉은 병이 일어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병 고침 받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의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그 4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사람의 믿음, 중풍병자 믿음을, 중풍병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내 소원을 해결해 줄 걸 나왔는데
중풍병자 4사람 믿음까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야 일어나라가 아니고 뭐래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재벌들이 그 수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 가운데 맺어지는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했거든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말에 따라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고 영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범죄하고 떠나가서 그가 성을 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으면서까지.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간 안의 공허함,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인정과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은 생기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내 중풍병만 나으면 행복하겠지, 내 문제 해결되겠지. no.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죄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자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원인이 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 피조물이온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은 도덕적인 피조물은 그것은 사단도 똑같고 범죄한 천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갈 때만이 채워지고 거기서 행복이 경험되고 인간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의 상태, 죄란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존재 자체,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첫 번째 가장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지금도요. 여러분, 죄 자체, 죄가 뭘까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어둠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너는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어다닐 것이요. 그러면서 너는 흙을 살아생전에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든요. 배로 기어다니고. 뱀이 뭐를 먹는다고요? 뱀은 사단이잖아요. 흙을 먹는데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이 흙이 뭘까요? 그게 21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 흙에서 지음받아 하나님 그러죠. 너는 흙이야. 흙에서 왔으니 흙에 돌아갈지니. 이게 뭡니까? 사단이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흙인 죄된 인간의 존재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 밥이, 그리고 야채가, 고기가 밥으로 존재하고 야채로 존재하고 고기로 존재해요.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소화돼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돼요. 죄랑 똑같아요. 강한 자 사단이 약한 자, 죄인된 흙된 존재인 아담과 죄인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죄인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죄인이잖아요. 사단 안에 속해져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너희 소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속했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주는 사람 자체도요, 그 존재성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먹은 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흙된 죄된 인간을 먹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성 자체는 사단과 하나 된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에 있기 전에는 사단과 속해 사단 안에 하나 있다니까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너는 살아생전에 살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죄예요. 죄의 존재성인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북극성, 하나님 보좌 위에 높아지고자 교만해져서 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육 강식이잖아요. 강한 자 사단이 약한 자, 죄인된 인간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세상 법칙을 보십시오.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그 밑에 30개, 40개씩 삼성이나 롯데 같은 데도 30개, 어떤 많은 재벌은 50개 이상의 작은 기업을 거느려요. 어떻게 거느렸어요? 그들이 다른 기업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잡아먹어. 약자를 삼켜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약육 강식. 여러분, 세상이 사단에게 속했던 게 그거예요. 그게 세상의 죄고, 죄의 상태가, 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고 자기화해서 노예화시키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고통받는 것. 여러분, 그게 사단이 흙을 먹기 때문에, 그래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사단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왕이요. 세상이 사단 안에 속해서 사단의 악의 죄의 방식에 따라 약육 강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된 도덕적인 존재였는데, 영적인 도덕적 존재로 창조됐는데 얼마나 영화로웠으면 그 영광이 찬양의 찬사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그 사단의 날에 죄 존재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소식이 없으니 아론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신은 원어에 보면 복수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이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 춤추면서 마셨거든요. 무엇입니까? 우상의 핵심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이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서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망에 따라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이게 중심이 나예요. 그러나 예수는 죄산받아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와,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없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 그게 마귀의 삶의 방식이에요. 악의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게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병거를 사고 나를 위하여 마병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내가 수많은 처첩을 얻고 내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걸 건축하고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거든요. 재물과 명예까지 주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가버나움이나 중풍병자도 유대인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죄 매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는 건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팔복을 할 때 뭐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복,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심령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가난하다, NPT, 비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은 깊음이 있다. 공허란 게 비었다는 거, 혼돈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질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믿는 교회 가운데 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에게. 심히 부패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4절에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과거에도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현재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기록한 거잖아요.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로마에 편지 쓴 거 아닙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울이 어느 때인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삶의 한 과정.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의 전부를 바쳐 순종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가 신앙의 그 깊은 절정의 한순간에 오라 나는 권고하다는 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가정 안에 처해져 있고 인간관계에 처해져 있고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은 내가 죽어있는 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그걸 통해 한 법을 알았노니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럼 성령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육신의 존재는 그대로 있고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 것이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그가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런데 나는 내 육신은 육의 법 사단과 하나 된 육의 법에 속해 있어서 내 안에 죄가 악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내 안에는 악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더라. 그래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과 선을 행하되 내 지체에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내 지체 또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자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와, 위대한 사도 바울들조차도요. 그 안에는 죄의 법이 내 속사람보다 더 커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많고 불행합니까? 이거거든요. 죄 속성.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동생을, 내 누이를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법, 이게 율법이잖아요. 정죄하는. 내가 죄지니까 율법이 너 죄인이야. 정죄가 오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오라나 공고해서 이럴 수도 없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인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만 첫째 자각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그 무엇을 해도 내가 목사여도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그 모든 게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매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곳까지 깊이 내려가서 한탄하면서 내 안에 소망이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내려가고 이걸 자각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매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몬 복이 있도다. 와,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좌편과 우편에서 왕노릇합니까? 한순간에 그러자 예수님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자기 일을 생각해요. 방금 전에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거.
나는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다. 그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성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게 죄가 아니에요. 내 상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뱀이 흙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이 마귀와 하나 된 옛사람이 살아 있어서 약육 강식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과 법과 싸워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상태요. 불순종하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죄인의 위치고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다음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단계로 나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의 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죄산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이신칭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산 받는다고 하잖아요. 의롭게 되니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아니에요. 현재 교회들, 이방의 모든 교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재산받고 의롭게 인정받는 것을 먼저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들었대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까지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3일 길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 번제할 나무를 치고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았을 때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거든요.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복을 누렸습니까? 그게 말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중풍병자 죄사함 받으냐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적어도 유대인으로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를 믿었거든요. 죄사함에 대한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저는 자가 뛰어난다는 거, 춤을 춘다는 것, 그걸 믿었거든요. 메시아랑은 믿었어요. 죄사함에 대해까지는 계시가 그 깊이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를 믿은,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는데 무엇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탄생하시고 빌라도의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 거듭났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거듭난 죄인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 순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이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뱀이니 너는 흙을 먹을 것이라 권세를 줌으로써 누구든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뱀인 사단이 인간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됐어요. 사단과 하나가 된 죄된 존재, 죄된 세상을,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서 하나가 된 세상, 하나가 된 죄된 존재인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그게 나에게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걸 역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하고 사단에게 너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닐 것이요 살아 생전에 너는 흙을 먹을 것이라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원시복음이잖아요. 내가 너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1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순산하는데 그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여자를 통해 태어난 게 메시아 아닙니까?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교회잖아요. 다윗도 교회입니다. 유다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톨레도를 통해서 계속 내려옴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기서 후손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 후손이 누굴까요? 뱀에게 잡혀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죄인.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었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 못 박아서. 그러나 이들이 다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 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지. 뱀이 흙을 먹음으로써요. 이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39권 다 암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왜요?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오느냐. 그들은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이게 사단의 법 아닙니까? 세상 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후손, 그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죄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만이 아니에요. 내 후손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게 누굽니까? 내 죄가 아닙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습니까? 나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내 후손이란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통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된 거야. 이게 본질적으로요.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공중에 권세 잡은 데 속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서요. 세상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모르더라고. 이 비밀을요. 여자의 손은 내 머리가 무엇입니까? 권세라고 했잖아요. 인간 죄인의 흙을 잡아먹은 권세를 가지고 죄로서 사망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마귀의 권세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근데 무엇을 가지고 깨트렸어요? 여자의 우선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릴 것이요. 너는 사단. 그러나 실제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 사단의 후손이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에서 못합니까? 사단과 하나 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여러분,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뜯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던 그 사역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나와요. 사단의 나라는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강한 자가 사단이 약한 자, 죄인을 잡아먹어 약육 강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망이 세상과 사람들 종으로 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강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덕적인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한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 사단, 죄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힌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강한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잡아먹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그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뤘다 할 때 그 사단이 자기가 권세가 빼앗기는 통해서 와 부르짖는 그 모습이요. 와, 얼마나 인상적인지.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합니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 사단에게, 죄인에게 잡아먹혀서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가 사단이, 죄 세상이, 죄인이 강한 자 그리스도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먹힘을 통해서 그 약한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내 죄의 법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 발꿈치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잡아먹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그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피하시고 산에 가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가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음이라.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어야만이 산다.
살아있는 떡,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 하나님이 약한 자 죄인에게 먹기잖아요. 야복강에서도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게 그거예요. 누가 강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환도뼈를 친 강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자 죽었잖아요.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어요. 자식이 11명이었어요. 돛대에 대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나의 복 주십시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잡아먹었잖아요. 환도뼈 생명이 끊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해서 죽으심으로써 살과 피를 강한 자가 죄인된 우리에게 먹기. 이걸 믿는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상하게 할 때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난 믿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난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 매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을 거듭났는데도 매 순간 범죄, 내 존재성 자체가 부패함이 있으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해서 넘어뜨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살과 피를 강하신 그분이 나에게 먹여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가장 많이 용서함 받았다고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한 죄인된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가 남자들을 해치고 와서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자기 옷값을 깨뜨리고 눈물과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시몬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아는데 어찌, 죄인이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해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내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자기의 향유와 자기의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시몬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10데나리온 빚진 2사람이 동시에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원하잖아요. 행복을 찾기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디모데전서에 편지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 많은 곳에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거든요. 그 은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그 은혜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에 보면 나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을 봅니다. 이게 어떤 눈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누가 보면 눈이 마주쳤다 했거든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이요. 난 매 순간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눈을 통해서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그때도 나를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신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은 그 그리스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써 첫 번째,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한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죄 깊이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 하다 보면 자기 학대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비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의 눈으로만 나를 바라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보는 거 깊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까?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그 죄를 깨닫는 것만큼 그 죄 깊이보다도 더 깊고 넓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걸 바울이 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죄의 괴수 중에 괴수고 괴수면 그 누구보다도 나는 그걸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괴수인데, 죄덩어리인데 나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해서 그 순간에 그 살과 피를 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경험하니까 내가 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용서했다고 믿는다고 고백한, 자기를 용서 못한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용서 받았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상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사해졌느니라. 이럴 때 여러분 그 중풍이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죄사함 받았으니, 그리고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죄사함 받았니란 말과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란 말 무엇이 더 힘들겠느냐, 크겠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 결과로 병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 결과로 뭉쳐져 있는, 여러분 모든 죄가 병을 갖다 주시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어요. 일으킬 수는 없어요. 일으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이 왜 최고의 기쁨입니까? 죄 삭시 끊어졌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작은 소자의 내 죄사함 받았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자. 여러분 12절에 뭐합니까? 자기 죄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나. 누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서 행복 찾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한가지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에 매여서 주님은 너 죄산 받았어,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아니에요, 나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멈춰있다.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건 바로 첫째, 내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든 일어나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는 힘을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 사함을 믿고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매일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매 순간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인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두 가지 긴장 관계, 이때 여기서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동시에 죄인이요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중풍병자가 자기를 용서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 가운데 함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때 그 살과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건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주기도문 누가복음을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핵심은 카야즘이라고 했어요. 위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밑에 7가지인데 밑에 3가지는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3가지의 중심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내리는 만나요.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의 양식, 안식일 날 먹을 양식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래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는 매일 나의 떡과 피를 마셔야만이 된다. 그럴 때 12절이 오는 거예요. 1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 살과 피로 나에게 잡아 먹힘으로써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고백할 때는 거기에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못합니까? 매일매일 나를 잘못하면 용서해요.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에게 죄진 사람 7번을 용서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번에 70번, 490번. 매일 490번을 용서하더라도 너에게 죄를 지어도 너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은혜를 아니까요. 어메이징 그래서 나를 사랑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 짓는 죄가, 다른 사람이 짓는 죄가 내가 하나님을 짓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먼저 용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다 보니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는 것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죄사함 받은 걸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지는 뭐라고 해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용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그 용서를,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요, 십자가의 용서를, 은혜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라는 겁니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1만 달란트는 거의 10조 되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43kg예요. 43kg가 1만이면 43만 kg지 않습니까? 금 43만 kg. 우와, 이건 뭐냐면 인간이, 그게 죄의 무게란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인데 주인이 은혜로 값없이 탕감했어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탕감한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믿는 백성이란 거예요. 1만 달러 빚진 자에서 나가다가 동관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멱살을, 너 100달러 빚진 걸 갚으라. 친구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자가 그 100달러는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악한 자야,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빚잔 100단위로는 100일 일할 품삯입니다. 하루가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인간이 죄 짓는 것은요 100달러는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요. 저 인간 때문에. 이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보내라, 이를 갈 슬피면 이를 갈 믿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용서 받는 거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는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는데 매 순간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내가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이건 나에게 하루에 490번도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성과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저야만 승리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린 바보 같은 사람, 지는 사람 아닙니까? 발꿈치를 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한테 고지론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 누가 발꿈치를 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물어뜯을 때, 그가 내 상처가 될 때 그 물어뜯는 말이, 그의 삶이 나의 가슴을 찔러 쪼갤 때 나는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찬양처럼
그 길은 순종과 생명의 눈물이 눈물 없이는 못 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데 내 발꿈치를 물어 뜯는데 내 영혼이 찢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잡아먹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게 용서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비골과 활친할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팔 때마다 뺏겨서 바보죠. 이삭은 더 하잖아요. 우물을 파면 놀랍게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가요. 7번이나.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까지. 바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 있었습니다. 4개 나라 왕을 뒤쫓아갈 군대가 있었어요. 그걸 이삭가 물려받았어요. 더 거부가 됐어요. 싸울 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 죄산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걸 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높아지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까? 이런 삶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구하는 게 나예요. 나. 병자가 가버나움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도요. 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요. 필요하죠, 물론. 먼저 있어야 될 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은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강한 내가 약한 자에게 먹히고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우리에게 먹히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혀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매일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삶을 삽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매일 잡아먹히는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매일 잡아먹힙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